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한 절 다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합독할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아멘.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 마음에 새겨졌던 거는 김상계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수련회 테이프를 구성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주렵니까? 라는 질문이셨어요. 우리가 뭘 줘야 되지? 우리 TF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왔던 얘기는 뭐였냐면요, 우리 교회의 주제가 교회를 소화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큰 주제 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소화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 우리가 왜 교회를 지켜야 하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 선교회 영혼들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고 은혜 많이 받고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젖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그 은혜가 풍족하게 채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TF에서 생각했던 수련회의 모습이었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찬양팀, 우리 많은 강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각각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던 말씀이 그가 근본이요, 근본입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예수와 한몸된 우리 교회 청년인데, 보시면 예수라는 글자가 크죠, 교회라는 글자가 크죠, 청년이라는 글자도 크게 해놨습니다. 키워드가 예수, 교회, 청년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지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따라가는 우리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가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파송 예배는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우리 각각 지체로 흘러왔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그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오더니 저의 손을 잡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냥 저를 보지 않고 손을 잡았어요. 자기 아빠인 줄 알고. 근데 저는 남의 아빠였거든요. 이 아이는 아빠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얘 뭐지? 어쨌든 잡아줬어요. 사랑으로. 근데 이 아이가 저를 아빠인 줄 알고 잡았는데 잘못 잡았잖아요. 근데 이 손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쨌든 어른으로서 이 아이에게 만약에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가서 부모님을 찾아줄 거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생수를 사다 줄 거고, 배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사다 줄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다려도 안 되면 경찰서에 가겠죠. 그리고 보호기관에 이렇게 맡기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더 이상은 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 둘 세우기도 힘듭니다. 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자식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져요. 이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줄 마음이 죄송한데 전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오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 혹시 나는 맞다고 아무 보지도 않고 잡았는데 다른 아빠는 아닌지, 다른 예수님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경에서 증거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예수님은 잡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제가 귀신을 쫓았고요, 제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잘했죠? 저 잘했죠 주님?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아빠였어요. 근데 난 너 모르는데 너 누구니?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잖아요 주님.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다른 주님을 만약에 붙잡았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껏 할 거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분들을, 친한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사원하고 대리 때,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전이에요. 그때쯤 우리 부서에서, 회사 부서에서 같이 신우회를 했던 분들을 만났어요. 한 분은 신우회 활동을 하다가 선교지로 떠나갔습니다. 모처럼 만에 들어와서 3명이거든요. 3명이서 만났어요. 그분이 그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그 사역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나라에도 난민들이 있대요. 그래서 난민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것 같대요. 그냥 아멘 한대요. 근데 다시 보면 딴짓하고 있대요.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분이 몇 년을 지나서 사역의 열매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다고 하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와 있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이들이 그냥 말로는 했지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제대로 된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확히 배우셨잖아요. 정확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곳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산이라 일컬었더라. 이 장면이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들 정도의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큰 이적을 맛봤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그 비유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아빠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누우산이라 일컬었더라. 그때까지 그것이 자기들을 살리는 건 줄 알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님을 봐야 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실제이신 예수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중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네,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폐물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다 거절하고 몇 가지만 취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판결을 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드온이 좋은 의도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의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에봇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에봇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가 됩니다. 처음에 좋게 시작했지만 그거는 결론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올무가 됩니다. 잘못된 아빠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아빠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아빠, 다른 아이가 제 손을 붙잡고 있어봤자 저는 결국에는 경찰서로 가지 우리 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비껴나가게 하고 그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노뱀, 에봇 다 부숴야 합니다. 그거 부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가서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저 아시잖아요.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난 너를 본 적이 없다.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11조 하잖아요. 11조. 세상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11조 하면 1년치 연봉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표현이 안 맞지만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해 주세요. 10년 일하면 1년치 연봉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왜 하십니까? 그거 하시잖아요. 기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상에 있는 친구들 만날 때는 정말 친한 사람, 나와 성격이 잘 맞고 통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냥 만날 때마다 힘들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안 만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임 가운데는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오고 다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 했기 때문에 다 모인 곳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덮고 이해하고 가는 거지 갈등이 없는 것이 과연 진짜 모습일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다 끌고 모아서 복음을 알게 하고 이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이렇게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오시잖아요. 힘든 사람 있어도 나오시잖아요. 세상 모임 같았으면 나가겠어요? 에이, 나 안 가. 나 쟤 때문에 안 가. 하지만 여러분들은 쟤 때문에 그래도 가잖아요. 오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세상 좋아하는 것들 다 안 하시잖아요.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술, 담배 안 하니까요. 친구들도 많이 떨어져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안 하니까. 술 먹으면 안 가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물론 슬픈 결말을 맺기도 하지만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 때 지금은 저러지만 제가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풀면 행복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데 왜 이 모임 가운데 지키면서 꿋꿋이 지키면서 계십니까? 해피엔딩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줄 압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줄게. 1,000억. 원래 제가 100억으로 이렇게 치다가 오타가 나가서 1,000억이 됐어요. 1,000억이에요. 1,000억을 줄게. 대신 너 죽으면 귀신이 돼야 되겠어. 뭘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1,000억과 귀신. 근데 지금 당장 몇십 년은 이 1,000억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살 수 있어요. 뭐 회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계 일주 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1,000억 가지고. 1,000억 은행에만 넣어도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결말은 귀신이 돼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어요? 여기서 귀신 선택하실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1,000억 몇십 년 내가 고생하고 말지. 죽도록 고생하더라도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확실한 믿음을 적어도 우리 성락교회 청년선교회 여러분들은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무서운 건 뭐냐면, 저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육신이 죽는 거고 안 믿으면 귀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귀신 안 되겠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 원수들도 이제 잔머리를 많이 쓰기 시작을 해요. 시간차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즉시 이렇게 하면은 효용이 없으니까 시간차 공격. 여러분들 그런 비유 잘 알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끓이면 죽는다고.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차 공격 앞에 정신 차리지 않고 넋놓고 있으면 백전백패할 것 같아요. 점점 내 마음이 내 눈앞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차기 시작하고, 점점 다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점점 다른 것에 나의 관심이 가 있고, 그러다가 점점 모임 시간이 있는데 다른 걸 하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 영혼들 만날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유혹을 끊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신압으로 점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히브리서 3장 1절 볼게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우리 본문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 내가 잡은 그 손 깊이 생각하라. 우리 시간차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우리 모임에 대해서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계속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이죠.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우리 청년선교회는 이 사태 나기 전에 새벽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엘리사올이 많이 찼어요. 근데 사태 이후로 사람 수도 줄긴 했지만 기도의 그 수가 줄어든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번 사태를 이기는 방법,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줄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선교회 영혼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로 가득 차 있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이 사태가 좀 더 빨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길 수밖에 없지만 빨리 보고 싶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바로 제가 해야 할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 몸은요, 머리를 계속 생각하겠죠. 머리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손 들어, 손 내려, 눈 깜빡거려, 머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계속적으로 머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민감하게 머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계속 민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지체에 부분된 여러분들, 우리 청년선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교회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손가락에 해당하시는 분, 머리에서 움직일 때 손가락 움직여 주셔야 돼요. 눈에 해당하시는 분, 머리가 말할 때 눈을 깜빡거려 주셔야 되고요. 그 역할을 각각 해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움직여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시간차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번 수련회 끝나고 우리가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 있든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그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부분이다. 예수님의 지체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분을 잊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지? 어떻게 말씀하시지?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희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그 명령은 교회를 통해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말을 하지? 교회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지? 거기도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움직이면서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영혼들 한 분 한 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지체의 부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청년 선교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청년 선교회를 사랑하고 모임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